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성도님이 가득 채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이렇게 공동예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된데 말씀을 증거해 주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부족한 죄는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능력의 말씀만, 은혜의 말씀만 풍성에 불어넣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운 겨울은 변화가 많기도 했지만 결국 지나가고 따스한 봄날이 서서히 몰려온 것 같습니다. 저 땅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봄의 향기를 맛보고자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역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롭게 솟아남을 확인하고 억눌렸던 마음과 시들었던 온 마음을 박차고 우리 함께 힘차게 전진하여 나갑시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서 겨울이나 여름이나 계절에 관계하지 않냐고 항상 꿈에 부풀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꿈이라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꿈의 사람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많았고 많은 요셉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은 바로 수많은 시험들이 아니겠습니까? 꿈이 많았는데 근데 또 시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 그의 큰 꿈이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맛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 실패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첫째로 꿈을 꾼 사람은,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역사를 창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큰 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처한 처지를 최대한으로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도 그는 꽃을 피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위치에 놓으신 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깊은 그 신앙을 가지고 또 활용하면 우리는 어디서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나를 놓아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빌립보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많은 불의와 부도덕과 죄악이 있는 이 세상 가이사의 궁정 안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집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 왕의 학정 밑에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누구 있습니까? 몇천 명 있습니다. 7천 명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지금이 훌륭한 기회라는 사실을 온 성도들이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든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진 사람 요셉은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종사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지기로 총리로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나 성공을 했을 때도 역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가는 삶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웅변가 웹스터가 11분 동안에 모든 청중들을 감동시키는 명령서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취되고 감탄을 했습니다. 신금을 울리는 웅변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기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그 웅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하고 물었자 그에게 웹스터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일생 걸렸습니다라고 그 의미 있는 깊은 대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즉흥적으로 훌륭한 웅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노력은 하지 않냐고 성공의 꿈을 꿉니다. 공들이지 않냐고 큰일을 할 수는 없는가 하고 공상에 빠집니다. 착각을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꿈을 이루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쉽게 살아가야 좋은 것이 아니라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 길은 바로 가시밭길이요 영광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삶. 사람은 그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나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히 또 그 일이 두려워지고 또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풍조와 패배의식이 과다하게 파다하게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운명지어져 있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팔자소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개척이나 전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사안일주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없이 그날을 무사안일 속에서 얼음얼음 지나가는 것입니다. 돈이 제일이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그런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그런 권력 만능주의의 사상이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패배의식을 극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냐 하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관. 금세기의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그의 명저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긴장된 역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도전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내부의 응전력이 강하다면 이 도전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응전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토인비에 의하면 한 사회나 문명의 쇠퇴나 몰락은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창조력을 잃어버릴 때 그 사회는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역사의 가혹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도전이요, 다른 하나는 내부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이 도전을 극복해야지만이 개인이 성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라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번영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땅 가나안에 똑같이 들어갔던 12사람 중에 대다수의 10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높고 견고한 성곽과 키가 큰 아낙 자손만 보고 그들은 미리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도전에 도저히 응대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똑같은 도전 앞에서 판단을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거대한 도전,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확신에 살아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꽃 피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굳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삶에서 누구나 다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25년이 지나고 26년이 새로 시작돼서 이제 3월이 돼서 새롭게 피어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각자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합니다. 여기저기 교회에서도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의 소리들이 황성한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으세요. 어려우면 그러면은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지만은 해낼 수 있다고 믿을 때에, 깊이 믿을 때에 현명한 생각, 창조적인 사고, 그리고 멋진 영감이 생각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외우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이라는 긍정적인 힘으로 이와 같은 파괴적인 악마를 우리 마음에서 이제 완전히 제거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 위에 따르는 것은 바로 자신감을 갖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잘 잡고 있는 자신감을 계속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꿈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큰 꿈을 현실로 옮기는 힘이 또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을 때는 아무 소용도 없는 공상으로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이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거듭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더 큰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지금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제 보다 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있는 동안은 피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열심히 식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위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예마본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옵시고 이제 보다 더 뜨겁게 새로운 도약을 하라고 주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위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추대 예배를 드리게 하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놀랍게 생각하고 하나님 어렵게 생각할 수 있사오나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이때다 하고 우리가 반가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신앙 안에서는 나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에서 힘차게 전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